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다 다짐하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화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도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기다리며 또 아쉬워하며 또한 다시 다듬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지내왔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고 단련시키는 시간이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활발하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아이들 등교 수업합니다. 더워진 날씨와 마스크로 인해 힘들지만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학생들 믿음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전거되는 말씀, 우리들의 삶을 인도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 사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준비하여 예배에 다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가 이기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의미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참전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만큼 순종하였기에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지켜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군사된 사람,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우리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에게는 어떠한 때에 시험이 오며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간혹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나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내용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시련과 장애물도 다 사라지고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관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신앙관만을 가지고 있게 될 경우에 이러한 본문처럼 시험이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오는가라는 이러한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 예수님조차도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는 어떻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시험에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러한 시험이 또 나에게 언제 오는가를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그러한 이적적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30여 년 동안 자기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공적인 사역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적인 일의 선포식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출발점에 섰는데, 그 출발점에 섰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성령의 충만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때는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이 저 바닥에 있을 때보다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한 경우에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누구의 방해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그들의 예수님을 더욱더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시험의 시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오히려 더 시험이 오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이 마귀의 시험이 더욱더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앞에 모든 시험과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성령 충만함을 살면 살수록 마귀가 더욱더 시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볼 때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시험을 하였다가 나중에 보면 사단이 11절에 보면 잠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또다시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은 안 된다라고 그러한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 바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러한 시험이 주어졌는데 그러한 시험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 시험이 주어졌습니까? 세 가지의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맨 첫 번째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하고의 시험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심정,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하루만 금식을 해도, 아니 한 끼만 금식을 해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냐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은 시험을 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전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꼭 직면한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상황에 마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단이겠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에게는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드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돌을 충분하게 떡으로 만들 능력도 있었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게 세상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큰 죄를 저질러라, 나쁜 짓을 해라, 도둑질을 해라, 남을 속여서 이렇게 빼앗으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지탄받는 죄를 범하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로 떡을 만드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가 줄이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의 방법처럼 먹을 것을 구해서 또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누구의 유익을, 예수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단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행하라고 하는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굶주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진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 개인적인 이익과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무언가를 잘하는 능력,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남에게 이야기를 잘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능력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능력으로 무엇 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만 그 능력으로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죄가 전혀 아니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세상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번영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단의 유혹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예수께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를 하셨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대응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이 말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자, 성경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으니 그 성경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들어대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 이 말씀대로 성경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전에서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는 부분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시험하라, 네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냐 안 지켜주겠냐,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는 문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참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나에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시험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 성경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견디는 것이지,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 유혹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번째 시험은 메시아적인 사명과 또 연관이 있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명을 보면 예수님을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다, 이 두 가지 시험은 유대 랍비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성전의 꼭대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고 선포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통이 내려왔었고, 또 광야에 만나와 같은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다,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면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쉽고 편한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어서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닐 것이야. 네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유하고 이러한 방식, 편한 길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너희가 열심히 잠시 교회 예배 안 나와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드는 일입니까?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는 게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유혹하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이 바쁜 고등학교 시절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좀 더 생활이 여유롭고 이제 좋은 대학에 취직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직장에 얻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좀 더 편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데 좀 더 편한 길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단이. 세 번째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며 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누가복음에 보면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당신에게 주겠다. 나에게 잠시 절만해라. 그럼 이거 다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얼마나 쉬운 길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임하도록 할 그 하나님의 사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고난의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힘든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느냐? 그냥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통치권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잠시 시험 보면서 컨닝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 잘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유혹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사단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통치권을 주겠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자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의 출세와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절하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회사나 이런 데서 고사 지낼 때 잠시 절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눈 한 번만 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죠.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선택에 우리는 끊임없이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배운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움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것은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능력으로 나만 행복하고 잘 되면 된다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모든 건강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선택 가운데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우리 선생님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에 직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평안한 길, 신앙의 지름길을 제시하며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생활하는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수능을 앞둔 고3들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특별히 6월까지 출애굽기 통독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출애굽기 2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6월 14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4층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14일부터는 9층에서 9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8시 50분까지 9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좋지 않는 학생이나 건강상 열이 나는 학생은 교회에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회에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서 끝까지 우리가 예배 생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6월 14일 9시에 9층에서 예배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